오늘 이 밤은 거룩을 향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깨닫게 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개별 성도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영적인 정체성의 변화와 그 흐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르쳐 알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보편적인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이야기요 역사의 단계와 단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아로 새겨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지도 한 장을 던집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그네의 길에 이정표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우쳐 알게 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야. 그 가운데 죄에 묶여 하나님과 갈라서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외인과 같이 살던 자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분쟁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었고 온통 자기만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죄악된 인생 그 자체가 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불러 세워 십자가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내시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화평의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요 그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며 그 십자가는 선악과의 열매로 분열되고 찢기고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그 십자가는 생명의 열매를 취하여 연합과 생명의 하나됨으로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화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 곧 기도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연합의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18절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 돌출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아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화평, 이 화평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기도자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기도자.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을 알아야 그 화평 속에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다시금 맺을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 기도자는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께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이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내 근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 창조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낸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기도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며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는요, 영적 싸움이 좋아요. 젊었을 때에는요, 싸움이 좋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장성하여 노년의 신앙에 이르면 창조주를 알아가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내 아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그렇게 기쁘대요. 기도자로 서면서 기도자의 어린 시절에는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겠죠.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아서 그 기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일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지. 왜 뭐라도 더 주실 것 같고, 나 잘했어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 주실 것 같고, 그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 너무나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장년, 노년에 이르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읽혀져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나와 같은 철딱선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연합, 기도의 자리로 갈수록, 아버지께로 갈수록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니 내 욕심과 욕망으로 구하던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자로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19절부터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네가 그 은혜를 아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너희들 이제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나와 상관없던 자도 아니야, 너는 시민이요 나의 권속이야 라고 이 인침을 주시듯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되면 막 아멘이 나오거든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 어린 시절에 중학생 때 저희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강다리 목사님. 옛날 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세요. 권사님 아시는군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요, 이분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요. 강다리 목사님. 이름도 재밌죠. 강다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맞아, 나 어렸을 때 강다리 목사님이란 분 계셨는데 해서 한번 쳐봤어요. 강다리 목사. 이야, 옛날 그 오래된 테이프를 다시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음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막 반가운 마음에 한번 틀어봤어요. 이야, 그 당시에 부흥강사 목사님은요, 쩌렁쩌렁 하시고요, 얼마나 그 기세와 영적인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 기세와 그 기쁨의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려고 힘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기쁨과 내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자녀됨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것이죠. 십자가의 연합 속에 내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시민입니까? 권속입니까? 이제부터 정말 나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바울은 이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의 모습도 이방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언약 아래 살아가는 기쁨과 언약이 만들어내는 성취와 언약이 만들어내는 미래를 향한 열린 문의 그 미래성의 기쁨을 정말로 몰랐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그냥 어디에 정처를 둘 수도 없는, 유표하듯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던 부표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거할 곳이 생겼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떡하니 아버지로 내 앞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제부터 나에게 임하였으니 얼마나 기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도 한 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언약의 모든 것이요 소망이시요 내가 향할 목적지라면 그 목적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도 한 장을 하나님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몸된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형성해야 될 걸음의 지도요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몸된 교회됨을 이루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이 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과 생애 지향점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나그네도 아니라 외방 이방인도 아니라 외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과 지향점은 모든 지체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꾸려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지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교회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던 외인이었는데 이제 가족 권속이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건 혈맹입니다. 혈연입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분 안에서 한 피로 엮인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매일 주일마다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권속이 되어진 겁니다. 성찬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과의 연합 속에 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붙잡고 가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몸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되,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어져가는 몸된 자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니라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됨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짓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나 보다. 교회 크게 져야 되나 보다. 지어져 가야 되니까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어져 간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눈치껏 다 알아요.
그러면 무엇이 지어져 가는 걸까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갈 지향점과 지도는 거룩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어져가는 모습 가운데 당신의 거룩,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주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에 구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주사랑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외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자가 되어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거룩한 지체, 한 가족, 혈연의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시곤 그 안에 거룩을 부으시려고 우리를 서로 엮이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안 믿으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 정말로 저는 우리 공동체, 저에게 허락된 양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저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삶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을 담아내야 되는데, 속됨으로 혹은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을 저는 더 사랑하길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명의 지도를 완성해 가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한 몸과 한 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성령의 거룩함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더 크게 역사하거든요.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거룩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완성해 가고 거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어져 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다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됨과 이전의 세상에 묶였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버리는 공동체가 돼야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지어져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함께 정결해져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확인함 속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온전해서 하나님 모으신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잘나서 이 앞에 와서 설교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왜요? 거기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시비를 거시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사건 아닙니까? 아니, 애굽으로 보내서 구원을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더니, 그러므로 너 외인하냐, 거룩한 자야 라고 하시더니 가서 구해와 라고 말했으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는 그 모세에게 시험 속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 네가 잘나서 보내는 거 아니야. 모세, 네가 무언가 의의가 나와 맞아 떨어졌으니까 너를 내가 리더자로 세워 보내는 거 아니야. 너는 언제든 내 앞에선 먼지와 티끌로 사라질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의 의로 가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음 앞에 선 존재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의 걸음 속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 만들 때에도 동일한 겁니다.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내 백성, 내 선민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언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무언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앞에 세운 거겠지. 여러분들도 한 지체됨으로 세운 것도 내가 어떤 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를 연합케 하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 뿐입니다.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아놓더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읽어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보며 그 아픔 속에 인생의 어떠함을, 우리 연약함을, 인간의 먼지와 티끌됨을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너와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봄 속에 나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확인함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어진 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벽돌을 이렇게 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와, 벽돌을 쌓을 때요, 그 벽돌이요 기가 막히게 딱딱 맞는 듯 하지만요, 어떤 것은 더 뭐가 나 있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 시멘을 더 바르거나 벽돌을 좀 더 잘라놔서 그에 맞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다듬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거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가운데 서로가 죽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지체들과 연합 속에 나는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기를 확인케 하시더니 자기 죽음으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온전히 이 땅에 펼치기 원해 하십니다. 주사랑교회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끝자락에 있는 다음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마음, 이 할례라는 표현을 마음속에 이 밤에 조금 더 새겨보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거룩한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행하여진 거룩을 담아내는 이 공동체의 할례는요, 몸의 외형에, 몸에 표하는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들이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한 거룩한 지체로, 공동체로 하나님이신 이 지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과정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히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한 개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져 주님의 거룩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불러 세워진 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집사님, 저는 죽은 자예요.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난 죽은 자예요. 권사님, 저는 죽은 자예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부담스럽게? 아니요, 정말 난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예요. 누군가 내 앞에 오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야. 할례를 받아 죽어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의 벽돌 한 장으로 이 교회에 세우셨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그 지어져감 속에 거룩을 담아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참여하십시오. 이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이 거룩의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담은 자들이 함께 힘쓰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